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머리를 굴러 가지고 치매 예방도 하고 더위도 이겨볼 겸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먼저 이거는 그냥 준비로 얼마나 잘 하실라나 어떠실라나 연습으로 한번 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입술을 안 대고 코카콜라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코카콜라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시작. 입술을 안 대고 시작. 대부분이 그렇게 코카콜라를 해보라고 하면 쿠쿠콜로 이렇게 해요. 근데 코카콜라는 입술을 안 대고도 코카콜라가 돼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친구가 물었습니다.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이 될까요?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1등이 된다고 그래요. 2등을 추월하면 2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꼴찌를 추월하면 몇 등일까요? 머리를 써잡숴야 돼. 꼴등을 추월하면 몇 등일까요? 꼴등 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꼴등이죠. 역시 우리 금암제일교회예요. 세 번째 문제, 올챙이는 찬물에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찬물? 따뜻한 물? 올챙이는 알을 낳을 수 없어요. 더워서 여러분이 어떠신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어떤 산부인과의 대기실에 4명의 남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 남자에게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그랬어요. 그 남자가 입을 벌리서 진짜 있는 대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으라는 말 듯이 제가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해요. 그러고서 이제 막 기분 좋아서 갔어요. 좀 있다 보니까 또 간호사가 두 번째 아기 소리가 울리니까 막 나와가지고 어머 축하드려요. 새 쌍둥이에요. 새 쌍둥이. 그러니까 이 남자도 입이 있는 대로 찢어지게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가 제가 별 3개 있는 회사를 다녀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고 그래 세 번째 이제 아기 소리가 크게 울려졌는데 이 간호사가 나와서 세 번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축하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7 쌍둥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나도 안 놀라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별 7개 있는 사이다 회사 다녀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남자가 남았어요. 이 한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후들후들 떨더니 뒤로 꽈당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열관리하는 회사 다니는 거예요. 열관리. 별로 웃기지 않죠? 그래도 웃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카타 대학의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에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세포는 50억 개가 생겨요. 50억 개. 이 50억 개가 말이죠. 암세포가 생기면 다 물리치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 첫 번째 웃을 때, 한번 따라해요. 웃을 때. 두 번째 감사할 때.
세 번째,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시면 100% 활성화되고, 웃을 때 감사하면 200%, 웃으시면서 감사하며 아멘 하면 몇 프로? 300% 이상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좀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여러분 이 무더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존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네. 내게 찬양하여라.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은혜와 감동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점점 늦어질 때 3층에서 있던 유두과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는 불상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생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 어려운 와중에 더 큰 은혜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13절 이후의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에 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와 배우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일행들과 아소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일행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 30km 정도 되고 배를 타고 가면 50km 돼요. 거리로는 뱃길이 훨씬 더 멀지만 배는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걷는 것보다 빨리 가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한 길로 가지 않고 굳이 걸어서 아소로 가게 됩니다. 더욱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의 일정을 보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가능한 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100길로 안 가고 아소까지 걸어서 갔냐?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한 영혼이라도 그 걸어가는 길 동안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분들은 전도 여행으로 일정이 바쁘지만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 타지 않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지난 여러 선교의 여행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그러지 않고 빨리 갈 땐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땐 천천히 갔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이들을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새벽 일찍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 얼마나 바쁜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쉬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한다 할 때 계속 뛰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려면 특히 먼 걸음일수록 천리길도 뭐라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산이 높고 높으면 높을수록 한 걸음씩 가야지 달려가고 뛰어가면 그 산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장면을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종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럴 때 갖다 주었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보면 그런 과정이 뭐 필요 있어요? 덥고 바쁜데 물이 포도주 되게 그냥 한 번만 기도하고 주님께서 감사 기도만 한 번 하셔도 얼마든지 물이 포도주 되는데 왜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그리고 그 과정에 다 종들도 연회장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물로 포도주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까? 주님은 말이죠, 이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관계되고 순종하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단번에 주님께서 살리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 될 때에 가셔가지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그들이 돌을 옮겨 놓을 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짖으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다 한번 따른 과정도 있고 절차도 있다. 과정도 있고 절차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도 한 번에 하시지 않죠. 먼저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소경을 보고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능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올 때 눈이 열려지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도 또 맹인도 이걸 지켜보는 사람도 다 은혜 받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이 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 샘이 나는 기적도 보면 모두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한번 따라해서 신앙생활도 과정이 있다.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병신도 여러분들께서는 각 속회 또 성교회 또 찬양대 또 여러분 직임을 따라 권사 장로로 이렇게 직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해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리더들을 먼저 잘 존중해야 돼요. 리더들을 존중해야 돼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 회장, 총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선출을 하면 회장, 총무를 잘 존중해 가지고 공동체의 체계적인 이런 의견 수렴과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민주교육이다, 연륜교육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것저것 뭐 쓸데없는 거 다 생략하고 그걸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과정을 많이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편하긴 편해, 좋기는 좋아, 쉬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강단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선생님 소송하고 폭력을 당하고 이거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학생인지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농사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잡초가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에요. 잡초가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잘 가꾸는 데는 잡초가 배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농부가 말이죠, 무관심하고 전혀 돌아보지 않는 데는 나지 말라고 그래도 거기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하고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형제들을 존중하고 더 배려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권속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귀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극장에서 공연되는 그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 참 신기해요. 특히 그 배우들이 말이죠 2시간 넘는 공연에 대사를 줄줄이 다 외워요. 토시 하나도 거의 틀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국 배우들, 뮤지컬 배우들이 IQ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0 정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영국 배우들, 뮤지컬 배우들이 한 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150시간, 그 다음에는 100시간, 그 다음에는 80시간 계속해서 연습을 반복해요. 처음에는 150시간 들었다가 그 다음 100시간, 그 다음 80시간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요.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발명한 에디슨도 발명을 위해서 남긴 메모와 서류가 500만 장이나 돼요.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실험으로 옮겨오기 위해 가지고 쓴 공책만 35권이나 됩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과학에도 재능이 있고 음악에도 재능이 있고 역사에도 재능이 있고 대단한 천재적인 화가의 다빈치도 남긴 메모지가 수십만 장이에요. 세계 최초의 피카소도 황소를 그릴 땐 한 번에 안 그렸잖아요. 한 번 이 황소를 그리기 위해서 50번 이상 스케치를 했다고 그래요. 천재적인 화가도 50번 이상 반복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다이어트 할 때 밥을 확 줄여봐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당연히 실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여야 돼? 반 숟갈씩 조금씩 들어. 반 숟갈씩 오늘 아침에 반 숟갈 줄이고 점심 때 반 숟갈 줄이면 한 숟갈 줄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반 숟갈을 계속 줄이는 걸 며칠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반 숟갈 줄이는 걸 좀 며칠 하다가 표가 안 나요. 몰라요. 거기 적응이 돼. 서서히 다이어트가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이 앉아있는 게 안 돼. 힘들어. 특히 이 여름에 무지 힘들어. 바깥에 나가고 싶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의자에 앉아있는 게 돼야 돼요. 그럼 이 의자에 앉아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5분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6분 앉아있다가 이걸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앉아있는 게 쉬워요. 문제를 푸는 것도 어떻게 무지 쉬운 것만 100점 맞을 수 있는 것만 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지 쉬운 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자기가 제일 쉽다고 여기는 걸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쫙 하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지. 거기서 어려운 걸 한두 문제씩 딱딱 섞어서 하면 여기 조금씩 늘어가면서 푸는 재미, 익히는 재미, 배워가는 재미가 생깁니다. 신앙도 그래요. 한 걸음씩이에요.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보면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국의 토머스 켈로데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이 목사님이 어느 말을 못하는 4살 배기 아이를 이
누가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얘가 선천성 청각 장애인입니다. 말을 듣지 못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델로케트 목사가 거기서 한 걸음씩 조금씩 나가서 이 아이를 돕는 걸 궁리를 하고 교회 한켠에다가 이제 그 농아 학교를 위해서 최초로 1816년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청각장애 아동이 한 명 더 합류가 되면서 농아 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농아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미국 최초로 청각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아가지고 이분이 뉴욕대 교수가 됩니다. 1902년도 에드가 헬럼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로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탄절에 헌옷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헌옷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건 일자리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에드가 헬럼이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굿윌 인더스트리라는 알뜰 매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이 굿윌 인더스트리가 미국에서 약 6조 9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프로그램을 내어가지고 2018년도 한 해 동안 3,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굿윌이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는데 한 걸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결국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목표, 선교적 목표도 거대하게 대단한 걸 첫걸음을 떼려고 아주 큰 걸음하기보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다 보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다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영적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가시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려운 영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유럽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초석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의 복음을 충만평만케 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일과 사역과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내일을 열어가게 해달라고, 더 영적 목표가 뚜렷하게 해달라고, 이 더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가는 삶에 주께서 붙드시고 써주셔서 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